18세기 오스트리아에 살리에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는 음악가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인 궁정의 악장을 역임합니다. 왕궁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한몸에 받습니다. 그런데 젊은 작곡가 모차르트가 나타나면서 그의 인생은 불행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밤낮을 설치면서 온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겨우 한 곡을 만드는데, 모차르트는 여성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곡하면 불후의 명작이 되고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자신에게 향하던 관심과 존경이 모차르트에게 쏠리게 되고, 이런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지켜보면서 살리에르는 신이여,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보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 같은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불평과 함께 이제는 모차르트를 머리에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에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후문에 의하면 모차르트를 살리에르가 독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노인이 된 살리에르는 나중에 자살을 시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영화 아마데우스의 줄거리입니다.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바라볼 때마다 속에서 불타오르는 감정, 바로 질투, 시기라는 감정입니다. 자, 질투와 시기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살리에르만 이런 질투를 가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에는 내보다 못하고 잘 살지도 못했고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내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여유가 있고 자녀들도 잘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내보다 훨씬 그 사람을 더 알아주는 모습을 보면 불편한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같은 동기가 나보다 빨리 승진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좀 야릇한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질투의 한 형태입니다. 자, 이런 감정이 없다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교묘하게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는 참으로 기괴한 감정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모습을 보고 미워하거나 깎아내리는 마음과 불편한 감정입니다. 자, 철학자 칸트는 타인의 행복이 내 행복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데 타인의 행복을 보는 것에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 질투라고 했습니다. 철학자들은 말을 참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쉬운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이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는 이렇게 명확한데 이 사람들은 뭐가 둘러가지고 그래 이게 있어 보이는지 어렵게 만듭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본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옆에 동료나 친구가 슬플 때 위로해 주는 거 하고 축하해 주는 것 중에 어느 게 쉽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끼리 표현 안 해도 자신이 알 것 같습니다. 남이 잘 되면 축하하고 축복해 줘야 하지만 질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 자체가 불편한데 우리는 이 질투하는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중적인 괴로움을 당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질투라는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의 가장 큰 적이며 큰 방해물이 시기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자, 이런 시기
질투심과 그 결과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시기심이 내 안에 스며드는 순간 감사는 멀리 달아나 버리고 비참한 기분이나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런 질투라는 원치 않는 감정을 우리가 가지게 될까요? 이 질투의 원인은 비교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와 누군가와 비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컵을 볼 때 두 개만 있어도 이 컵이 예쁜가 저 컵이 예쁜가,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이 괜찮나 저 사람이 괜찮나 나도 모르게 본능처럼 비교를 합니다. 이 비교가 긍정적인 작용도 하지만 부정적인 작동을 할 때 질투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고 왜 질투의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역시 비교 때문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어떤 비교입니까? 어떤 비교죠?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수치 비교입니다. 자, 이 숫자 비교에 빠지면 감사는 함께 할 수 없는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자 개선 축제를 열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누구를 환영하죠? 끝에 보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노래 가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인들이 지혜롭지 못하였습니다. 왕을 높이고 주목하도록 해야 되는데 부하 그것도 신인이고 전쟁에 처음 나간 다윗을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앙을 해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8절에 보면 사울의 반응이 어떤가요?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냥 분노가 아닙니다. 어떤 분노입니까? 심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주최 측의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악한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좋은 일, 봉사하다가 마음이 상합니다. 대수롭지 않는 말 한마디, 사소한 문제로 서운하게 되고 일이 꼬입니다. 우리 찬양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소한 문제가 찬양하는 성도들의, 대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여름철 식당에서 식사 준비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제가 올 초에 해마다 이때쯤 와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는 한 달 정도는 제일 더운 시간에 식사를 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했더니 구역장들이 전부 다 목사님 한 달인데 뭐 이왕 하는 거 다 합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하니까 그때 모인 분들이 한 사람도 반대 안 하고 다 합시다 하더라고요. 좋은 마음입니다. 식당 봉사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불쾌하고 화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까지도 배려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이 바다에 있을 때 아름답고 생명의 요소가 되지만 쓰나미가 되어서 육지로 몰려오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감정도 한도 초과를 해버리면 신앙도 삼켜버리고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사울은 불쾌감과 분노의 수위가 넘어서니까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창이 있는 걸 보고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집니다. 살해를 하는 행동까지 나아갑니다. 왕의 자리까지 넘보겠다는 위기가 느껴진 거예요. 자, 이런 행동의 출발점이 9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자, 사울이 뭘 주목했다고요?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 주목하였더라 하는 단어를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뭐 했다고요?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저게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끌어내리지는 않을까 의심도 들어선 거예요. 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사울은 계속 다윗을 바라보는데 어떤 눈으로?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천천만만이라는 수치 비교가 불쾌와 분노를 넘어서서 이제는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봉 얼마, 아파트 몇 평, 회사 직원 몇 명, 올해 월급 몇 % 인상, 자동차 몇 cc, 몇 세의 승진, 교회로 따지면 교인 수 몇 명, 헌금 얼마, 나는 얼마, 동기는 얼마, 저 사람은 들어온 지 내보다 얼마 안 됐는데 승진을 빨리 하네. 이런 수치에 농락당하여서 시기 질투에 빠집니다. 수치에 예민하면 비교감이 생기고 비교는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 적대감으로 발전하고 이상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한다면 질투라는 감옥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도 보지만 또 이런 책을 보면서 좀 이런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질투의 대상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질투는 아무에게나 느끼지 않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고 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중에 질투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저것들은 힘도 많이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참 세상 불공평하네.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라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나기 때문입니다.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빌 게이츠를 보고 내보다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참 짜증나네 이렇게 말을 하고 불평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이 몇 년 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쉬운 말로 우리 표현합니까? 이런 걸 두고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질투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간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거지는 자기들끼리 오늘 담요 한 장을 더 얻거나 동량을 좀 많이 하면 옆에 있는 거지가 쌤통을 부립니다. 같은 식당을 하고 있는 옆에 식당,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옆에 친구, 같은 학교를 졸업한 친구,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료 사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한 달 내내 밤늦게 야근을 하면서 집에도 못 가고 회사에 시달리고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띡 하는 소리가 울려서 스마트폰을 열어보니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외국의 유명한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예? 좋아요, 댓글 달지만 속은 우울해지고 비참한 기분이 듭니다.
휴가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목회자도 가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요상한 감정이에요. 신은화 교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 소도시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한 목회자가 어느 날 기독 잡지에 신학교 시절 친하던 친구 목사가 부임한 지 5년 만에 교인 수가 수백 명이 늘어나서 급성장하게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신문의 기사를 읽은 목사는 갑자기 절망감에 빠집니다. 자기는 목회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100명을 넘기지 못하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친구의 사진을 보는 순간 마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고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고 신문을 덮는 순간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절망감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혹시 비슷한 감정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습니까? 부교육자가 여럿 있는 교회에서는 교육자들끼리 질투를 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감추고 표를 내지 않지만 심한 비난을 하거나 자신의 주장이나 설교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주장으로 표장을 합니다. 자, 이런 질투는 우리에게 인지 왜곡을 일으켜서 감사를 할 수 없게 이상행동으로 몰아갑니다. 사울이 시기와 질투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자 하는 행동. 자, 10절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면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가끔 길을 가다가 보면 막 길거리에서 중얼중얼 뭐라고 하는 분 있죠.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과도한 질투와 시기심이 정신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리에르 같은 작곡자가 모차르트를 보고 느끼는 그런 감정,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살펴본 대로 11절에 보면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힘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면 괜히 말로 틱틱거리거나 아니면 딴지를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지금 사울의 곁에는 누가 있죠? 왕족, 귀족, 장관, 장군. 그러니까 다윗을 이런 중심 권력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강등 조치를 취한 거예요. 자천 인사를 시켜버렸습니다. 과도한 비교의 결과입니다. 시기로 눈이 이렇게 돌아간 사람에게 과연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행복의 주체, 판단의 주체를 외부에 두면 감사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시기와 질투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울은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 상반기 감사주의를 가집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 수치, 비교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할 때 감사와 감격이 회복이 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과 행하신 것들을 알아보는 눈이 영안인 거예요. 자, 영안을
무슨 한상을 보고 기괴한 것을 보고 꿈을 보고 그거는 좀 수준이 좀 이것보다는 떨어지는 영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깊은 영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과 행하신 것들을 보는 눈, 그게 깊은 영안인 거예요. 영안은 절대로 사람이나 소유 같은 외부적인 것에 주목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에 주목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울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처음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 사울의 출신이 어떤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인데 이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고 그 제일 작은 지파 중에서 사울 가정은 제일 약한 가정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전에 사울은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27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진 보랏다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샤이하고 부끄러워하고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과연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멸시해서 바쳐야 될 예물도 바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했죠? 한마디도 못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보따리 사이에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사람들의 보기에 멸시를 받는 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자리고 가분한 자리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도 신정국가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만도 감지될지입니다. 평생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람을 주목하고 숫자를 주목하니까 이런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비교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지어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눈을 멀게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자꾸 보게 하고 남이 가진 것을 보게 하고 그걸 가지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마음이 쓰립니다. 질투심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가끔 보면 지나치게 자기 주장, 자존심이 강하거나 어떤 한 부분에 집착을 하거나 타협이 없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을 보호하거나 열등감이나 질투심을 감추기 위한 보호심리 작용으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자가 권력을 가지면 괴물이 되고 마녀가 됩니다. 백설공주 이야기 잘 아시죠? 새어머니 왕비가 이제 공주가 성장을 하고 얼굴이 하얗고 예쁘니까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한테? 사냥꾼들한테. 그런데 죽이지 않죠. 그래서 살아납니다. 자, 왜 이런 끔찍한 명령을 새 왕비가 내립니까? 거울한테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 물어봅니까?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냐?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거울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이런 우습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정한 기준, 외모, 출세, 능력, 성공, 월급, 학력 같은 이런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맞추어서 내 가치를 판단을 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면 나는 괜찮은 존재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고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도 이 기준에 맞추어서 잘 키웠다, 못 키웠다로 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이 정한 기준에 주목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주목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입니다. 천사를 위함도 아니고 권력자를 위함도 아니고 왕을 위함도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으로 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으로 금으로 학력으로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똑같은 일을 행하시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막을 보면 제일 바깥에 휘장이 보이고 또 덮는 성막 덮개가 보입니다. 자, 이걸 맡았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레위인들 중에서 고핫 자손은 자, 어떤 걸 맡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언약궤, 그 다음에 등잔대, 진설병상, 성소의 기구들 같은 것을 맡았습니다. 머라리는요, 제일 무거운 널방, 기둥, 음받침, 높받침 어느 거
맡고 싶습니까? 제일 폼나는 게 어느 거예요? 네, 언약계, 고아자손들 언약계, 그 다음에 또 등잔대 이런 거 쫙 앞에 메고 가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라리 자손은 은받침, 노받침, 무거운 거 이동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이전에 민숙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무거우니까 이 머라리 자손하고 게르손 자손한테는 뭘 줍니까? 소를 주고 수레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역할이 다르고 맡은 일이 다릅니다. 고아 자손은 잘못하면, 잘못 만지면,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멋있게 보이고 한번 잘못해가 죽어버리랍니까? 좀 힘들지만은 그거 끌고 오래 살고 싶습니까? 다 천수꾼에게는 천 가지 걱정, 만석꾼에게는 만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저는 뭐 잘하는 게 참 없다 이런 생각이 늘 들고 뭐하러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제 책을 읽은 분들이 옆에 목회자들이 저보고 자꾸 하는 말이 글을 이렇게 잘 적었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박사를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한두 사람이 말하면 제가 오늘 안 할 텐데 자꾸 그래서 다 해놓은 거 논문만 쓰면 되겠는데 왜 안 하느냐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진짜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햇빛의 영광이 다르고 달빛의 영광이 다릅니다. 햇빛과 달빛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습죠. 달빛은 언제 비추고 햇빛은 다른 달대로 예쁘고 해는 햇빛대로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을 우리에게 줍니다. 달빛은 아가씨 같고 햇빛은 강한 남자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그거 서로 다르다고 달빛이 해가 되려고 해가 달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호박에다가 수박줄 끊는다고 수박 안 됩니다. 호박은 호박죽 해 먹으면 맛있고 수박은 여름에 시원하게 잘라 먹으면 맛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작은 교회에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비교보다 저급한 비교는 없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 가운데서 나는 이런 큰 교회에서 봉사, 장로, 목사, 군사 우쭐한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만왕의 왕이신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사울과 대조적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왕의 사이가 되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끝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까? 도대체 내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끝에 보면 왕의 사이가 되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자,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닐까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감사고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신 것이 감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신 이 자체가 감사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랑과 관심을 받았으면 됐지
또 다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까? 내가 없어진다면 우리 집 어떻게 될까요?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가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매주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 만났으면 됐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더 만나려고 그럽니까?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마음 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보면 사울은 힘을 못 쓰도록 자천 인사 강등 조치를 취했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백성과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4절 지혜를 발휘하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알아주셔서 사람을 주목하는 사울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주목하는 사울은 15절에 보면 두려워하였지만 16절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로부터 더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난 6개월 또 아니면 살아왔던 기간들 누구를 주목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은, 내 가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 수치를 주목해서 외적인 것을 삶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면 시기와 질투와 낭망이라는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감사와 나와는 너무 먼 단어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맡겨주신 일에 주목할 때에 영안이 열려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었던